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60살 먹은 배우가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일들을 종이에다가 리스트를 적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않기, 두 번째로는 예쁘지만 불편한 옷이나 구두 신기, 셋째로는 남 얘기하느라 시간 낭비하기. 이렇게 한 20가지쯤 적고 나니까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워야 할까요? 정말 이러한 삶은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는다고 해서 또 바로 고쳐지거나 변화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답답한 인생을 한 번에 시원하게 뚫어주신 분, 또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인생을 바꿔주신 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러운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2021년 10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아니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어떠한 길을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길이시라는 것은요, 죄로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단순한 스승이 아니시라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허물과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러한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든가 그의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바브로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인가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라든가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에바브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에바브로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들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한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까지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언급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 심지어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삼층천을 갔다 온 이야기까지 이렇게 변증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에바브라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진영이다, 개혁주의 진영이다,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오늘날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무슨 주의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편향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았는데요. 그 교회는 신약교회라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오로지 신약의 말씀만, 그것도 사복음서만 가리키는 그런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편향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요, 신앙이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해주는 구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로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듣고 있는 복음은 온 천하에 있는 교회들이 듣는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함이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든지 뿌려지기만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증거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너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 안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에바브라라고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신임장을 써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어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쓰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무익한 존재죠. 그런 특권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이죠.
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관계적이거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느끼는 이 상처와 아픔은요, 정말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젊은 나이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린 에바브라, 단순히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는 복음의 능력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런 아픈 마음을 싸매어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 나는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있어. 설 수가 있어.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요, 이 에바브라라는 젊은 청년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처음으로 받아든 이 에바브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복음의 진리를 보내준 사실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이 아무리 설레발을 친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는 확실한 복음 위에 서 있음을 인정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자신을 의심했던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의 딸 윤설이에게 요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2달이 넘게 락다운으로 레벨3로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서도 윤설이가 힘들다는 말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모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윤설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 나도, 칭찬을 받는 상대도 모두가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편지를 에바브라의 심정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막힌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저께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